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페이지로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앞에 너무도 귀한 시간에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복잡하고 힘든 때를 살면서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자 모였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그 뜻을 놓고 이렇게 좁게 해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주일 예배 잘 드리면 신앙생활은 다 한 것이다. 나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믿음이 참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주일 예배도 잘 드리지만 경건 생활도 참 잘하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부분이 우리의 목숨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증거이고, 또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평일날 가정에서 직장에서 혼자 성경을 꺼내놓고 읽고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한 주간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가르치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만이 다 설명되어지지는 않는, 믿음은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경건의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게 된다면 그 복이 나에게 와서 다른 사람에게 파급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복이 전파되고 있는지, 때론 어떤 경우에는 참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예수를 잘 믿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성격적으로 괴팍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다고 자부하는데 모든 사람과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가 참 어려운데 나는 신앙생활은 참 잘하고 있어,
대인관계는 안 좋지만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참 좋아. 종종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도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의 땅이 거기까지가 우리 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일 큰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지만 또 하나의 계명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구약시대의 모든 성경의 말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압축하고 아주 결정체로 쪼려대면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믿음이 좋아,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믿음은 충분해,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날 대인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다면 대인관계도 점점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로 정하고 이 가정에 대한 주제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했는데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내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다고 자부하는데 어느새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많이 어그러지고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망가지고 무엇보다 배우자와의 관계들이 많이 어긋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그동안 달려온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는 총회적으로 이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우리의 가정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주여 이 복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 때 저는 오늘 본문에서 2절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꽤 오랫동안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 자체라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복덩어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 뭐냐 하면 뭐 부자가 되는 거, 너 건강한 거, 너 잘 되는 거, 이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만 하면 주변이 다 복을 받아.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디 가든지 복이 있어, 이런 것이죠. 우리는 흔히 어디가 복된 자리인가, 어느 직장,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 가야 내가 그 복을 좀 받을까 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은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네가 가면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돼. 내가 가면 그 상황이 갑자기 다 복으로 바뀌어져.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마치 오늘 가게 갔는데요, 음료수를 마시는데요, 음료수를 한 컵만 준다 그랬는데 주인이 어느 날은 갑자기 음료수를 많이 줍니다. 컵을 하나 가지고 가는데 음료수가 계속 나옵니다. 보니까 나 혼자 먹을 컵이 아니라 주변에 10명, 20명도 먹을 만큼 계속 음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런 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1인용 컵에 담기는 1인용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다 컵을 내밀고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이 놀라운 풍성한 복. 오늘 본문에는 이런 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복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말입니다. 지난 2010년에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담은 책 중에 사람이 사람에게 꽃이 되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꽃이 될 수 있다는, 우리가 흔히 꽃에 대한 생각을 하면 꽃이 이렇게 집안에 있게 되면 마음이 참 기쁘죠. 그리고 집안이 참 아름답죠. 그 꽃의 아름다움 때문에 모든 스트레스와 염려와 안 좋은 것들이 다 없어지고 꽃을 바라보면서 예쁘다, 마음이 참 좋다,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전부 다 아름답다, 좋다,
이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집안에 지금 꽃이 핀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존재는 이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존재 주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딱 있으니까 주변이 복되다, 복되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에 들어갔더니 그 직장이 내가 들어간 날부터 막 잘 돼요. 내가 어느 학교에 입학을 했더니 입학한 해부터 학교가 막 잘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났더니 나랑 친구 된 사람들이 막 그때부터 일이 잘 돼요. 어느 기업이 우리 기업과 거래처가 돼가지고 같이 관계를 맺고 나니까 막 덩달아 막 복을 받는 것.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복의 수준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명기 28장 2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잘 보십시오, 네 몸에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내 토지의 소산과 심지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도 다 복을 받습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받는 복의 파급성이라는 것이죠. 나 혼자 근근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내 옆에 있는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다 복을 받아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갖고 있는 이 파급되는, 자꾸 퍼져만 가는 이러한 축복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난 2006년 이전의 성경책 개역 한글판을 보면은 끝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본문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자리마다 이 복이 막 생겨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가 그냥 막 복이 넘쳐나는, 마치 아브라함이 있기만 하면 다 복이 자꾸 만들어지는,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아브라함만 딱 갖다 놓으면 그 자리는 다 복된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 오늘 본문에 이러한 축복이 오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12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하시죠. 너 네 나라,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멀리 가라.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지금도요, 우리가 한 10년, 20년 살았던 동네를 떠나기에는 너무 아쉽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더구나 팔레스틴 지역의 이 사회에서는 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혈연 공동체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옆집에 고모가 있고 앞집에 이모가 있고 옆집에 삼촌이 있고 다 모여있는 것이죠. 급할 때 우리 애 좀 봐주세요, 급할 때 우리 밥 좀 주세요, 뭐 다 통하는 것이죠. 이렇게 끈끈하고 든든한 공동체가 지금 딱 버티고 있는데 이 속에서 어느 날 이거 다 버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그냥 가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극심한 손해, 극심한 고통, 극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이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70세가 넘은 나이에 어느 날 훌쩍 떠나가지고 전혀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또 정착하고 또 낯선 사람이 왔네 갔네 하면서 이런 말 듣는 거는 너무 이제 귀찮은 것이죠. 이젠 좀 안정을 찾아야 될 나이에 이런 유랑민 같은 생활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즉시 그 다음날 다 식구들 모아가지고 종들 다 모아가지고 자기 소유 다 챙겨서 그냥 순종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놓고 볼 때 아브라함도 얼마나 고뇌가 많았을까.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 조금만 더 조금 생각해보고 회의도 해보고 조금 준비도 해보고 한 5년 정도 있다가 뭐 적금도 타야 되고 집도 다 지어야 되고 뭔가 더 계획 있고 많은 것이 있으니까 조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나중에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오늘 말하고 오늘 나에게 집을 떠나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막 이런 말을 저희는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즉시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저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뭐가 확실해야 투자하고 확실해야 거기에 나를 뭔가 다 이렇게 맡기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지, 어디까지가 종착역인지, 그냥 집을 떠나라니까 일단 떠나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고 그냥 어디로 갈지,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더군다나 자기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인생도 거의 지금 75세가 되었고 너무 위험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과정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내 길은 불확실하지만, 나의 길은 불확실하지만 확실하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확실하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불확실한 길을 떠나갈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가라면 그냥 가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심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뭐 이런 믿음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었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 다음날 안 갔어요. 하나님 제가 꼭 갈 겁니다. 안 갔어요. 하나님 가야지 하나님 뜻이지요. 안 가요. 하나님 저는 반드시 갈 겁니다. 안 가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짐을 챙겨서 가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제일 딜레마가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나는 다 아는데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못했다. 우린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트랙에 좀 걸려 있는데요, 매일매일 아이고 해야 되는데 못한다. 이거는 옳은데 지금 못하고 있다.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는데 못하고 있다.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의 칼날을 규정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째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럼 매일 하나님이 너는 고향을 떠나라 할 때 매일 떠나지 아니하고 하란 땅에 살면서 떠나겠습니다, 떠나야죠, 떠날 것입니다, 매일 이런 말만 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짐도 싸지도 않고 아무 사람도 가잔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너무도 큰 딜레마입니다. 옛날에 그런 유머가 있었죠.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부부가 자다가 도둑이 든 것 같아, 당신 좀 나가봐 그랬더니 내가 나가야지 나가 도둑을 잡아야지 나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한참 있어도 안 나가요. 그런 도둑의 물건을 다 훔치고 도둑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갔으면 잡았는데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매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칼라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칼라로 바뀐다면 오늘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큰 일을 나중에 한 번의 기회에 결정적으로 언젠가는 정말 멋지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고요, 내가 오늘 작은 일을 조금씩이라도 해보겠습니다, 내가 큰 호랑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고 하지 말고 오늘 고양이 한 마리 얼굴 반만 그리겠습니다라도 자꾸 뭘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바로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이고 행동하는 믿음인데,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저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막 일한다는 것이죠. 자동차가 있는데 기름을 넣고 정말 자동차가 움직여야죠. 주여,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구나 지금처럼 코로나 때를 맞이해서는 우리가 더 행동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행동하는 것이 줄어들고 마음으로 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옛날처럼 믿음의 야성을 품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하고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뭔가 내가 막 옮겨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뭔가 주를 위해서 펄쩍펄쩍 뛰어다닐 수 있는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오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미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게 되면 그 땅이 비어있고 그 땅이 내가 차지하기 너무 좋은 땅이 돼 있어야 되는데 먼 길을 오고 나니까 여기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 집은 팔았고 정리했는데 새로 이사갈 집은 이미 누가 살고 있습니다. 내 집도 없고 갈 집도 없고 중간에 너무 난처한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 7절과 8절에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립니다. 하나님, 내 땅은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인도하실지 또 예배하고 또 자리를 옮겨서 또 예배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리하면 두 가지인데요,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삶은 이것이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또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셨고 하나의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대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오늘 아브라함 옆에는 아브라함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지금 동행하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롯에게도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롯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든지 롯이 그렇게 착하다든지 롯이 그렇게 삼촌 어렵게 여긴다든지 이런 롯 아니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롯은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게 보이지 못하는 그런 변변치 못한 롯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복이 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이 임했냐면 아브라함 삼촌의 복과 롯의 복이 비슷할 정도로 대등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서로 대등할 정도로, 삼촌과 조카가 대등할 정도로 복을 받는 것은 오늘 결코 롯의 개인적인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롯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게 도시 국가들 같은 큰 성 하나가 하나의 국가와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너무 재산이 많고 대등해지자 결국 거처를 옮기면서 소돔성이라고 하는 당시로 볼 때는 제일 화려한 그런 부촌 같은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성이라고 하는 데 가서 이제 살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소돔성이 있는 한 5개의 성과 도시국가와 또 4개의 도시국가와 이 4개와 5개 도시국가끼리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죠. 이 전쟁의 와중에서 자기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이 다 적에게 붙잡혀가고 막 뺏기고 이런 걸 아브라함이 알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종들 중에서 군인처럼 훈련된 사병 같은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롯의 재산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해온 이야기. 사실은 당시의 왕들과 대등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나가서 싸웠다는 것도 매우 특별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의 계속 덕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하느라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구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롯은 삼촌 때문에 계속 수지를 맞고 계속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 결정적인 한 말씀은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돔성이 하도 죄를 많이 짓고 하니까 하나님 거기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하나님 보실 때는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냐면 롯이 살고 있어요. 롯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 성을 다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냥 다 멸망을 시키면 아브라함이 조카가 죽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걱정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조카를 하나님이 특별 케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하나님 구하려고 하셨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셨다. 아브라함 삼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조카까지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막 복을 주시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넘치고 넘쳐서 조카 롯도 그 복을 받게 된다. 대통령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있으면요, 대통령 한 사람만 경호하지 아니하고 영부인이나 대통령의 가족들도 다 경호원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대통령 경호원들이 다 골고루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대통령을 해코지 하려고 할 때 가족들을 가지고 괴롭힐 수 있으니까 가족들까지도 다 경호원이 붙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복 주시니까 하나님 그 조카 롯도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 보시면서 롯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자기 자녀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우리 애가 입학했으니까 학교 생활할 때 학교 생활 좀 편안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 너무 부자니까 자기 아이가 그 학교에 들어가니까 그 학교에다가 들어가는 길에 뭐 길도 닦아주고 뭐 가끔씩 이렇게 식사도 돌리고 선물도 주고 학교의 모든 불편한 시설들 뭐 다 건물들 다 뭐 설치해주고 아들이 학교 다닌다고 하니까 아들과 관련된 학교에다가 막 투자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아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아들과 같이 학교 다니는 애들도 다 거기 덕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주변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면 우리도 복을 받아. 누가 함부로 아브라함 욕하면 우리 욕 먹어. 저주받아, 재앙받아. 아브라함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야.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야. 우리 아브라함 이걸 주변의 왕들이 다 알아본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에 복이 파급되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참 좋았겠다. 아브라함 참 좋았겠다. 이렇게만 볼 수 있죠. 근데 오늘의 복이 어디까지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창세기 12장 이하에 계속 너의 자손들, 너의 후손들 계속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사실은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복이라고 처음부터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혈통적인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후손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타적으로 이방인들을 우습게 봤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개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날 유대인들과 피가 섞이지 않았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 아브라함의 패밀리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다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복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만 받은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까지도 받은 복이 오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와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너 복을 받는데
너와 함께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도 내가 다 복을 줄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 혼자 복을 다 받고 그대로 딱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우리 남편이 복을 받고 우리 애들이 복을 받고 직장이 잘 되고 복을 받는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니까 너 주변도 내가 다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돌봐주겠다. 네가 예쁘니까 네 주변의 사람까지 다 예뻐해 주겠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할 때 가장 큰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냐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에게까지도 이 영혼의 구원,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의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예수 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집에 어떤 축복이 있었냐면 첫 번째 축복은 바로 뭐냐면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이런 질문 자주 드리죠. 언제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딸이 그리고 혼자서 막 교회를 다니더니만 어느 순간 나한테 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면서 엄마 한번 교회 좀 나와 보세요. 그래서 정말 가기는 싫은데 딸이 부탁하니까 또 얼마나 딸이 또 예쁜가 내가 들어줘야지 하고 교회 갔다가 그냥 다니다가 믿음이 생겨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내 남편도 내가 전도해서 같이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른 자녀, 다른 친척들 다 예수 믿게 되어서 우리 가정은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고.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가정,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다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 파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우리의 자녀,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일가 친척들, 주여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다 주님을 믿고 다 천국 가는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만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또 같이 주시는 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믿고 평안하고 예수 믿고 기쁘고 예수 믿고 넉넉하게 베푸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예수님 믿은 은혜와 축복을 저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면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누리게 된 영적인 특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며 가만히 곰곰이 묵상해 볼 것은 과연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받고 있는가?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저 말씀을 옛날엔 주로 어떻게 해석이 많았냐면 주 안에서라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 믿는 범위 안에서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중에 불신앙적인 것을 순종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라는 이렇게 한계를 지어주는 것으로 저 말씀을 많이 해석하고 번역했지만 요즘에 성경 해석은 저 네 글자를 좀 다르게 번역합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 안에 네가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네 부모에게 잘해줘야 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살고 있지, 주 안에서 믿음이 있지, 너희 부모에게 잘해야 돼.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우리 부모님이 자격이 어떻고 우리 부모님의 성품이 어떻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자녀들아 네가 주 안에 있지, 주 안에 있으면 네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린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과 부모님을 경쟁관계에 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잘할까 부모님께 잘할까, 난 하나님께 잘하니까 부모님에게는 잘할 수가 없어.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자꾸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교회가 1960년대, 70년대 급속한 성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니까 집안은 엉망진창이고 가족들은 매일 싸우고 하나님만 찾고 집안은 그냥 아주 부끄럽고 이상하는데 나 믿음은 좋아요, 가정이 좀 안 좋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내가 부모님께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다 헌금해 버렸어요, 부모님 못 드려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네가 잘해야 그게 부모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에게 흘러서 넘쳐갈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도하니까 부모님에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제는 막 노여워하시고 화를 내시는데 어떻게 응대해야 될까, 우리 부모님 요구하시는 게 많은데 이걸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주여 우리 부모님의 모든 것에 때론 참게 해주시고 때론 내가 후하게 베풀게 해주시고 남은 여생을 제가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 하십니다. 나는 믿음도 없는데 우리 자녀가 교회 나간 다음부터 나에게 너무 잘해요.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너무 잘해요. 내가 알지요, 내가 좀 괴팍하고 내가 좀 이상하고 내가 좀 그렇게 하는 거 아는데 우리 자녀가 예수 잘 믿더니 우리 자녀가 나한테 너무 잘해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잘 믿더니 이 부족한 부모에게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는 꼭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 자녀가 나한테 너무 잘한다는 것이 부모에게는 막 자랑거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삶에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전에 섬겼던 교회 새벽기도 구호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어떠십니까?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복 주는 방법이 뭘까? 돈을 많이 줘야 될까?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될까? 막 고민하는데 아주 간단한 답이죠. 부모의 새벽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자녀 위해서, 아들, 딸들 위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매일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길이 촉촉촉촉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자녀된 입장에서라면 우리 부모님의 노후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 부모님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모셔야 될까? 때로는 부모님의 몸도 더 약해지시고 정신도 혼미해지시고 나는 또 내 삶이 바쁜데 어떻게 부모님까지 책임져야 될까? 막 고민하고 어려울 때에 자녀의 새벽 기도가 부모님의 노후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열심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보장.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 받아서 우리 부모님이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가 순종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특별히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가 복을 받는다. 자녀가 믿음 생활 너무 잘하니까 그 복이 막 흘러 넘친다. 실제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에도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린 본래 그런 게 없지만 착한 마음도 나오고 선한 마음도 나오고 인내하는 마음도 나오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베풀 만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좋은 자녀, 믿음 있는 자녀의 부모가 복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복을 받아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 배우자, 우리 가정, 직장, 교회, 사회 주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복덩어리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하늘의 복으로 다 채워지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방이 다 죽은 땅처럼 힘들고 어렵다는 말들이 많을 때에도 믿음 있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가 충만하고 다시 부흥하는 은혜의 물꼬가 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녀로 부모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 옆에만 있기만 해도 다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가, 우리 가정의 배우자, 우리 가정의 부모님이 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들, 연로하시고 많이 약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해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